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At this time we are reading about Ephesians chapter 5 verse 18 through 21.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Ephesians chapter 5 verse 18 through 21.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취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취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얘기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바닥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중요한 것이 세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 살아가는 방법이 다 틀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다 틀리지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간이 들어가는 단어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공간이 필요해요. 자리가 필요해요.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자기가 눕고 앉고 쉴 수 있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업을 할 수 있는 또한 공간이 필요해요. 이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지금도 예배를 하면서도 우리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늘 신앙이 좋고 믿음이 독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부족하게 예배할 수 없는 이동한 장소가 없다고 하면 그런 신앙은 별로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아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몸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치료가 이유가 있어요. 공간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쉴 수도 배울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위에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라는 것은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어떤 말이냐 인간이에요.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필요해요. 어려서부터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필요하고 형제가 필요하고 학교를 다니면서는 무엇이 필요해? 선생님이 필요하고 주위에 친구들이 꼭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보다 더 자기와 함께 뜻이 있고 마음이 맞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진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하나는 무엇이 있어야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인생을 참 복된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생을 복되고 참 살아가고 행복하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취하려고 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참 귀한 겁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급되어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똑같은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같은 학교에서 다니고 같은 직장에서 다니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갖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시간을 귀하게 여기라고 얘기해요. 시간이 귀하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하루의 삶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이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다른 게 없대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것이다. 젊었을 적에는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는데 뭐니 해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보다 더욱더 넉넉하게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한 얘기를 보면 어떠한 말이 있는가 하면은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두루뭉실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쫙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는 말씀 분명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욱더 디테일하게 성령을 잘 보다 보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세월을 아낀 사람이 보다 더욱더 현명한 사람이다. 지금 현대인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도 2000년 전에 바로 어떤 얘기를 한다면 세월을 아끼는 이러한 지혜가 꼭 필요하다. 시간을 아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 틀려요. 살아가는 것이 다 틀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이 되어지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을 보면 신앙적인 면을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잘 정해놓고 사는 사람이 필요해요. 삶의 우선순위.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살아보지 못해요. 그거 없으면 살아보지 못해요. 백수가 되어져 보세요. 돈 버는 일 못하면 살아보지 못해요. 꼭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살아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건강하라고.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 꼭 되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어떠한 사람도 살아가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삶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끝에서부터 사람이 영혼 속에 들어드는 거예요. 세상 것만 갖고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월이 가다 보면 무엇이 남기는 공허와 허무와 슬픔과 아픔밖에 안 남는다. 세상 것만 갖고 살면 돈 버는 일에만 집착하고 공부하는 일에만 집착하고 운동하는 일에만 집착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허무와 공허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영혼 속에 한 사람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보다 더욱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풍요롭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두라고 말씀드려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일도 좋고 공부하는 것도 좋고 세상 일 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고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사람보다 인생을 넉넉하고 풍요롭고 풍성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이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다 더욱더 좋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끔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삶이 먼저 있어야 된다.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삶이 보다 더욱더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좋은 것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들 똑같이 시작해도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열매가 어떻게 하더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신다. 근데 무엇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은 삶을 살아요. 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도 다 한 끼 밥을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운동하며 살아야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무엇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부족한 것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인간 살아가면서 깊은 이루관 믿고 깊이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신의 영혼이 보다도 풍요롭고 풍성해지면 어떠한 일이 생기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꽃가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해도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하면 그러한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연약하고 미약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행복하면 건강하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이 힘들어하거나 어렵거나 병들어하면 항상 슬퍼요. 어려워, 곤고하고 세상 것을 더 많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힘들고 결국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잘 낼 수 있게끔 항상 입수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봉사에 잘 되고 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먼저 영혼이 잘 되야 되는데 그 시간을 자신의 영혼이 잘 되시게끔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 얼마나 복된 삶이죠. 예수 잘 믿으면 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맺어서 영혼이 잘 되면 어떤 형편의 상황 속에서 잘 살 수가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어가요. 혼자 있을 적이라도 보다 더욱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혼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도 더 보려고 수고하고 힘쓰고 있는 사람, 주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보다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리고 건강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육신이 힘들지만 내 마음은 힘이 들고 내 생각은 힘이 들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과 마음속에서 갈등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갈등을 이기고서 나오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은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 그 한 번이 이기면 두 번을 이기게 되어지고 두 번을 이기게 되면 10번을 이기게 되어지고 10번을 이기면 계속해서 이기고 승리.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치면 계속해서 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기려고, 자기 육신과 싸워서 이기려고 몸을 치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기는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큰 기쁨이 생겨요. 큰 기쁨이 생겨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저는 참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떠할 때냐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참 좋아요. 예배 마치고 나면 얼마나 좋을지.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요. 어떤 기억이냐면 저희 교회 굉장히 조그만 데서 시작을 했어요. 겨우 차고만. 요만하게 바로 여기 있는 자리에 있는 만큼 여기에서 성민 있는 그 자리에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기도했어요. 거기다 강대상 하나 놓고 의자 한 10개 갖다 놓고 그리고 그 뒤에다 테이블 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교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굉장히 작았어요. 그런데 그때 성도님들 몇 분을 대부분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나오는데도 그래도 그분들 나와서 열심히 해요. 찬송할 때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성도님 몇 분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마음속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생각이 나요. 좋아하고 애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이와 기분 좋아서 나오던 기억이 듭니다. 예배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예배 잘 드리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부분해질 거예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 잘 드리는 사람은 보다 더욱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을 먼저 누구에게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행복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보다 더욱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을 축원합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 참 새롭게 시작했어요. 2024년 하나님과 보다 더욱더 좋은 관계를 맺으시면서 참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우리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우리 주님을 축원합니다. 참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 복되고 귀한 사람 되시니 우리 주님을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참으로 막 녹슬지가 않아요. 무엇이 녹슬지 않아요? 마음이 녹슬지가 않아요. 머리가 녹슬지가 않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어떠할 때는 마음의 염려가 많이 생기죠. 근심이 생기죠. 걱정이 생기죠. 두려움이 생기죠. 서운함이 생기죠. 이것이 뭐예요? 마음을 갈고 닦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찾아오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 녹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생깁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 그 사람의 영혼이 보다 더 풍요로워지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깜빡거리죠. 잊어버리죠. 분명히 여기 갔다가 무엇을 가지러 가는데 다 잊어버리고 오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머리가 녹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잘 들어가면서 먹으리가 녹슬기 때문에 다 깜빡거립니다. 그거를 그 예방은 그걸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예방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무슨 기도를 할까 자꾸만 하다 보면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에서 머리에서 그거 계속 찾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쓰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기도를 잊어버리고 자꾸 그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세가 들어갈수록 그런 현상은 더 많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일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것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보다 더욱더 잘 만들어지기를 우리 주님을 축원합니다. 시간을 하나님께